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아픔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려면 먼저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의 삶이 회복이 되지 아니하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외치는 소리밖에는 안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보낸 복음 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 하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주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고 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에서 기뻐하며 승리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세 가지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째는 관용하며 기도해야 한다. 둘째는 감사하며 기도해야 한다. 셋째는 하나님의 평강을 기도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로 관용하며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5절입니다. 5절.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그저 읽으면 외우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을 들라 그래도 손 안 드시겠죠? 다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너희 관용을, 너희가 믿는 자라고 하면 너희가 믿는 자로서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관용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지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너그럽게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을 관용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관용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고 우리의 관용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성경에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가 너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죄 짓게 하는 그러한 자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네 잘못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며 부르짖지만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의 죄를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지요.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지요. 여러분, 내 죄가 용서함 받을 때 다른 사람 죄를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내게 이와 같이 나를 좀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 죄를 무엇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내가 네 잘못도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용서해 주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 베드로가 7번까지 아오리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7번까지 아오리이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베드로가 했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고 있었던 이러한 유대 랍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쳤냐 하면은 용서하는데 몇 번 용서해야 될까요? 3번은 용서하라. 3번은. 그렇지만 3번 이상은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랍비는 3번이라고 했지만 나는 7번 이와 같이 용서하면 됩니까? 예수님 앞에 이와 같이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 용서하는 게 아니라 7번씩 70번. 우리는 계산이 밝아서 그냥 머릿속에 탁 이렇게 하지요. 몇 번? 490번 용서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줄로 압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무한정으로 이와 같이 용서해라 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웃에 대한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평생 마음속에 끌어안고 증오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믿음 생활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에도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끌어안고 한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얼굴 보기 싫다고 이러면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늘진 마음, 근심의 그림자가 가득 차 있어서 기쁨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찾아낼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사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꽁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는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고 관용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 보면은 이 시대가 주님의 재림이 곧 임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언제 죽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 곧 죽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젊었다고 한참 있다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은 바로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모든 것을 다 갚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물 한 대접 이와 같이 대접한 것도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지요. 지나가다가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러한 자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베풀면서 그에게 선한 것을 했느냐, 그것까지 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상급으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용을 베푼 자가 있느냐, 관용을 베푼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어떠한 복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관용하며 그 관용을 베풀면서 모든 사람이 관용을 알도록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분명히 알고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면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복된 성도,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며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면, 염려되는 일이 부닥치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염려, 근심 없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속에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감사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 근심 가지고 나가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기도할 때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반쪽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보았어요. 왜? 염려, 근심이 생기면 누가 기도 안 해도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것을 감사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와 같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감사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누가 그러면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고 감사의 자리까지 나가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자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자만이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우리에게 큰 근심과 걱정이 찾아왔을지라도 그것 가지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염려도 모든 것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2부 예배를 끝나고 한 성도가 기도를 받으려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어린 성도예요. 신앙생활 얼마 안 했어요. 목사님, 지지난주에 교통사고를 당한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몸속에 있는 병을 하나님께서 발견해 주시도록 이와 같이 제게 교통사고를 당하게 하신 것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초신자예요. 얼마나 교통사고를 당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고 안 당했으면 내 속에 있는 병을 몰랐을 터인데 엑스레이를 찍어서 병을 알게 되었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간증을 해서 얼마나 그 간증을 들을 때에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까지도 우리의 문제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주시고 그 염려를 통해서 더욱 감사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그곳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송했다. 누구도 막지 못하는 이러한 감옥에서 둘이 갇혀서 그동안 못했던 기도 실컷 하는데 외치면서 소리를 내서 이와 같이 기도했다. 조심조심 교회 나와서 조용히 기도했는데 그곳에는 감옥에 갇혀서 마음껏 그냥 부르짖을 수 있었다고 하지요. 찬송도 조용조용 불렀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찬송을 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손과 발에 매인 사슬이 다 풀렸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고 응답받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평강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의 기도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부러질 때에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분명히 세워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적으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나면 기도하고 생각 안 나면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하고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절입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관용을 베풀고 또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켜주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얼마나 신나는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평강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평강이 뭐예요? 근심의 그림자도 없는 게 평강이에요. 뭐 근심 그게 아니라 근심의 그림자도 없는 것, 이게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으로 날마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러한 삶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평강을 날마다 구해야 돼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우리 속에 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삶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 내가 더 헌신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괴롭혔던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가득 차고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인 빈센트 박사는 평강은 염려의 해독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어떻게 멋진 말을 그렇게 해내는지 몰라요. 평강은 염려의 해독제다.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 근심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다.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만이 이러한 염려, 근심을 해독시킬 수 있다,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벵겔 박사는 하나님의 평강은 기쁨의 반려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쁨이 우리에게서 넘쳐난다. 하나님의 평강은 기쁨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얼굴을 볼 때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그 얼굴이 환한 이러한 기쁨의 얼굴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절대 보지 마세요. 은혜 떨어질 수 있어요. 봤는데 험상궂어. 그러면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러지 마시고 시험에 들지 마시고요. 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면 반드시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평강 없으면 구하면 되는 거예요. 봤는데 말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평강 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분이 봤을 때 평강의 얼굴이 아니야, 기쁨의 얼굴, 평강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기도가 응답되면 상대방이 기쁨의 얼굴이 될 것이고, 그 기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기쁨의 복이 누구에게 온다? 나에게 온다. 그러니까 믿자야 본전이 아니라 이것은 축복이에요. 배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평강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TV를 보면서 저도 한번 흔들려서 야, 저거 사야 되겠구나. 홈쇼핑 광고 그거 봤는데 뒷굽이 올라가면 2cm가 키가 커진대.
귀가 솔깃해가지고 봤어요. 저거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주문을 했어요. 260. 그런데 어떤 건 260이고 265인데 265를 이와 같이 주문했는데 내 발이 260일 거야. 260을 주문했어요. 한 번도 안 신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홈쇼핑 보면서 저거 꼭 사야 돼. 안 사면 손해 날 것 같아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한참 보고 있으면 사야 돼. 주문해야 돼. 그래 놓고 주문이 왔어요. 이거 우리 아들 줘야지. 그리고선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들이 뭐라 그래요? 필요 없는데요. 박스채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뜯어보지도 않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충동적으로 산 물건이 있다면 선교 바자회 할 때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그냥 기부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 쓸 수 있도록. 그거 집에 놔둬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참으로 변덕스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세상 유혹에 흔들리는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변덕스러운 마음을 사라지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이 말씀을 믿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평강을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간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시고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아니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자리에서 더 나가서 감사하는 자리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아뢰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까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의 자리에서 더 나가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러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자가 이러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 속에 임하게 됩니다. 참된 성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아뢰라고 하는 말씀대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생활합니다. 한 청년이 이제 18세 성인이 되어가지고 그 마을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한 노인분을 찾아가서 이제 귀한 말씀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성인식을 했는데 이제부터 성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지혜로운 노인이 지금까지 네가 무엇을 했느냐 물어보았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비누와 양초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그 일을 계속해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주님을 너의 동업자로 모시고 수입의 10분의 1을 동업자인 주님께 바쳐라. 꼭 기억할 것은 너의 인생을 네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18살 된 이러한 청년, 이제 만 18살, 우리나라로 하면 만 19, 20, 뭐 이렇게 됐겠죠. 이 청년이 그 말씀을 마음에 안고 계속해서 비누와 양초를 만드는 일에 열심을 다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고급스러운 양초를 만들 것인가, 비누를 만들 것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팔기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양초를 쓰는 시대였으니까는 이것을 많이 팔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당시에 양치질을 할 때에는 그저 그릇에다가 용기에다가 치약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묻혀가지고 닦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저거를 튜브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와 같이 하면 사람들이 참 편리하게 사용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치약을 튜브 속에 넣어서 특허 출원을 했어요. 그리고서 그것을 내놓으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찍어서 이게 좋다고 그랬다가 사람들이 짜서 쓰는 치약, 그게 나오니까는 얼마나 좋아요. 집에 한두 개씩은 더 사가고 많으면 3개씩 사가는데 집집마다 다 사간단 말이지요. 소문이 나니까는 엄청나게 이러한 돈을 벌었어요. 그가 처음으로 만들어낸 이러한 튜브에 만들어낸 치약이 1908년에 콜게이트 리본 치약이라고 하는 이러한 치약을 그것을 만들어냈어요. 대박을 쳤죠. 하나님 큰 축복을 주셨죠. 그러면서 그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이와 같이 큰 부자가 되었는데, 그가 미국의 성소공회의 첫 번째 총무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 번 돈을 가지고 콜게이트 대학을 설립을 했습니다. 바로 이 청년이 윌리엄 콜게이트입니다. 지금도 콜게이트 치약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는 그의 미래에 대하여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생활했더니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찬송 작가 희윗 여사는 찬송가 370장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렇게 찬양했어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날마다 주 안에 거하면서 기도하고 근심과 걱정이 없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한 주간 동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 찬양하면서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고 매일 저녁마다 여러분의 염려, 근심,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고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